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오늘 지금 26장부터는 무엇이 나옵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그 휘장과 또 거기에 들어가는 덮개 그리고 그 앞에 성전의 뜰에 세워질 부분들에 대해서 2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의 기구와 그 위치 그리고 지금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떻게 성막을 휘두른 그 휘장 그래서 성막을 휘두른 그 휘장이 10폭으로 되어졌는데 그 휘장을 말하고 그 다음 7절에서 14절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그 덮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15절에 25절까지는 어떻게 널판을 그 성막을 받쳐주는 널판들과 또 그 은 받침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해 보게 되면 지금 무엇인가 성막을 휘두르는 그 휘막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 우리가 오전에 보다시피 배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성결함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색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색은 어떻게? 종규, 하나님의 종규와 홍색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세 가지 색과 배실로. 그래서 성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오전에 말씀하다시피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의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공교의 천사를 놓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천사를 보내어 지켜 보호하는 곳으로 성결과 생명과 종교와 영광이 충만한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 성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의 종교와 영광이 충만한 곳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무엇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룹은 무엇을 설명하면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했습니다. 네, 성막 천장 안쪽에도 무엇인가 덮어 성막 지금 성막을 휘막으로
휘두른 이 휘장을 놓고 그 다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막을 덮을 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되 매 폭이 길이는 28규빗. 28규빗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 한 규빗이 45cm 정도입니다. 그러면 28규빗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28규빗이면 한 5m 6m죠. 그래서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수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한 성막을 이루는데 그 휘두르는 것이 그 휘장이 얼마입니까? 10폭으로 이어지는데 그 안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안에 수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로부터 지금 아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휘장을 덮는, 그래서 각 폭의 장이 28규빗이라는 것은 한 12m, 12.6m, 그리고 광이 4규빗은 한 1.8m입니다. 그래서 제작 방법은 5폭을 연합하여서 앙장 고 50을 달고 또 5폭을 연합하여 앙장에 고 50을 달아 그 2개를 금고리 50으로 괴어 연합하여 한 성망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어떻게 연합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서 어떻게 어느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막 안에 모든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서로 연합하여서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이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처음 위에 덮는 그 휘장 있고 그 다음 그 위로 두 번째 앙장 있고 세 번째 앙장 있고 4겹질로 위에 성막을 덮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 어떤 것인가? 그 성막을 덮는 막고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했습니다. 지금 11폭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두 번째 휘장의 그 덮개. 휘장의 덮개는 지금 무엇으로 만드냐면 염소털로 만들 때 어떻게 그 검은색으로 덮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염소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어서 어떻게 5폭 연합하고 또 6폭을 연합해서 만들어 무엇을 첫 번째 앙장 위에 덮도록 하였습니다. 이 염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검은색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 위에 덮는 두 번째 장은 무엇이라? 염소털로 공교히 짠 검은색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을 상징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도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보게 되면 세 번째 앙장을 만듭니다. 세 번째 앙장은 어떻게? 붉은 14절에 세 번째 장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 했습니다. 세 번째 장은 무엇으로 만들어냈습니까?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을 만들어 염소 털 위에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의 가죽에 붉은 물들인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씻음을 받아 그의 속죄 은총 속에 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의 가죽은 어느 때 나옵니까? 죽음이 있을 때. 그래서 수양의 가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의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붉게 물들었지 않습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그 막을 덮는다는 것은 어떻게 수양의 가죽에 붉은 물들인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앙장, 즉 네 번째 휘장을 그 덮는 휘장은 무엇으로 한다 했습니까? 해달로. 여기에서 14절에 보게 되니까 해달이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 것이니. 그러면 해달은 어떻습니까? 해달의 가죽은 아주 질긴 것입니다. 질겨서 어떻게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방풍도 되고 또 방수용도 되는 그러한 가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달은 어떻는가 하면 좀 회색이 납니다. 해달 외면은 회색이 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겉면에 지금 성막을 겉면에서 볼 때 무엇으로 다 덮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해달 껍질로 다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보게 되면 누구들로 다 덮여져 있습니까? 아주 비참하고 좀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보잘것없는 신자들로 전 교회가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해달이 그 회색처럼 모두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달이 덮고 있는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수양의 가죽. 수양의 가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염소의 털로 공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짠 어떻게 천사를 수놓은 그러한 휘장이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안에는 화려하고 안에는 영광스럽고 안에는 존귀하며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영광이 차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면 볼 때는 어떻게 교회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교회 가는 사람 보면 알린다고 어떻게 가방 하나 들고 허리 좀 구동하고 어떻게 읍석읍석 다니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교회는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어떻습니까? 겉면으로 볼 때는 이 해달 껍질로 덮은 것처럼 어떻습니까?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해달 가죽으로 덮었기 때문에 너무 보잘것없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가 보입니까? 수염 소의 붉은 가죽.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보입니다. 그 다음 들어올 때 어떻게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룹들로 정교히 수놓았고 청색, 자색, 홍색, 배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결함과 생명과 그의 존귀와 영광이 가득 넘치는 것이 어디더라? 성막. 즉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어떻게 겉면으로 보면 항상 비판하고 서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겉면만 보고 성막도 겉면만 볼 때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뭐 별로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해달과 같이 해달 껍질과 같이 해달 가죽과 같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심 속에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히 씻겼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은혜에 달하며 그의 모든 영광과 생명과 그의 모든 존귀와 그의 모든 성결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우리에 대한 참된 교훈이고 그 모든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15, 1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했습니다. 조각목은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전에 보다시피 조각목은 어떻다 했습니까?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조각목이 보잘것없지만 어떻더라? 단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야? 단단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쓰임받는 건 어떻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기둥으로 쓰임받든 그의 성구로 쓰임받든 모든 성막 안에 지어지는 것은 다 무엇으로 되었더라? 조각목으로. 조각목은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일단 만들어진 모든 가구에는 어떻게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처럼 어떻게 트거나 찢어지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쓰임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단단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조각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단단한데 그 이상으로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17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러한 말 16절에 각 판의 길이를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주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고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하고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여 성막 뒤고 그 서쪽을 위하여 그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했습니다. 지금 25절까지 이 널판을 만드는 쭉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쪽에 널판 20장, 북쪽에 널판 20장, 서편에 널판 6장, 동편에는 무엇입니까? 성막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촉을 만들고 은을 받침대하고 은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결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받침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항상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이나 그를 섬기는데 우리는 항상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을 만드는 판자에 무엇을 씌웁니까? 금을 씌워서 성막에 쓰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각목에는 무엇입니까?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은받침대를 밑에다 받치는 것입니다. 은받침대는 어떻게? 성결하고 그리고 조각목처럼 흔들림 없고 금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쓰임받는 각 기둥으로 쓰임받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 조각목처럼 단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금처럼 순진하며 또 어떻게 은처럼 성결한 그러한 쓰임의 목표로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9절까지는 어떻게 조각목으로 띠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고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띠를 15개를 만드는데 남편 5개, 북편 5개, 서편 5개. 그래서 성막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띠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연결이 안 되면 이 성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이 밖에 띠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띠처럼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성도가 구원운동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자기의 생각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 모든 만드는 것이 어떻게 내 생각, 내 예상 같아서 내 말 같아서는 어떻게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내가 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자기 이견과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자기 이견과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어떤가? 자꾸 자기 윤리도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조건, 자기의 규칙, 자기의 기준치로 자꾸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만 본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 자매님이 자꾸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재직들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말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외모나 사람이 어떠한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우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우리에게 1000번을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만 말씀을 반역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받아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안 된다? 서로 연합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 기준은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기준은 어떻게? 자기에 맞는 당파와 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된다? 말씀으로 연합이 안 되고 서로 연합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하나 된다? 내가 본대로 30절에 했을 때 내가 지금 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내가 본대로, 즉 너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1절부터는 어떤가 하면 구별하는 자. 그래서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금 갈고리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지금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성소 안에 무엇을? 지성소를 짓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그 중에 무엇을 드린다? 휘장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어느 때 찢어졌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무엇입니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무엇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만드는 법은 무엇입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끈 배실로 천을 짜고 그 위에 공교하게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 휘장을 받쳐준 데는 어떻게? 기둥 4개를 만들어 세우고 기둥에 고리를 걸어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기둥과 같이 요긴하게 사용당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시는 데는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그래서 이 성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큰가 하면 장이 20규빗, 그리고 광이 10규빗, 그리고 고가 10규빗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통상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장이 9m, 그리고 어떻게 광이 4.5m, 그리고 어떻게 높이가 4.5m인 것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 수족을 싣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성소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제사장이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난다기보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으로 임재하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말씀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했습니까?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 상을 놓고 남쪽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했습니다. 여기에서 북쪽에다 무엇을 놓습니까? 진설병. 그리고 남쪽에 등대를 놓고 서쪽에 무엇을 놓습니까? 향단을 놓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가 동쪽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속죄소, 즉 언약궤 맞은편은 무엇인가 하면 향단입니다. 향단과 이 속죄소, 즉 이 언약궤 중간에 무엇이 들여지는가 하면 이 휘장이 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어떤 것이라 정육면체로 동쪽으로 제외한 서남 북쪽은 금으로 싼 견고한 널판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정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시띠나무로 만든 널판자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는 어떻게? 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갈 때? 휘장을 걸쳐 어디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런데 성소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무엇합니까?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오전에 보다시피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에 불을 지키고 또 향단에 하나님께 향을 올리고, 그리고 어떻게 떡상에 그 떡을 계속 거기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위에는 무엇입니까? 바가티입니다. 그 장 바깥. 지성소 밖으로 성소를 가리키는데, 즉, 북편에는 진설병, 서편에는 향단, 남편에는 등대.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 성소 안에서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많은 제사법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항상 여호와께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몰두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항상 말씀 기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중심이 된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36절 7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막의 문과 문장 그리고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서 조각목으로 기둥 5개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어떻게 높받침 위에 채우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 짠 휘장을 기둥에 달아 문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쭉 둘러볼 때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성막을 쭉 둘러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성막에 쓰임 받은 것은 어떠한 유명한 백향목이나 어떠한 유명한 나무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쓰임 받았습니까? 조각목. 그 안에 성구들은 다 조각목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조각목으로 쓰임 받았는데 조각목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무엇으로 씌웠더라?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이 그 상태는 무엇입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이지만 어떻더라?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서는 어떻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무엇한다? 흔들려고 합니다. 흔들어서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조각목과 같이 어떻게 된다? 단단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감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무엇인가? 그 감싼 것이 무엇인가? 금은 무엇이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까?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빛이 임하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거기에서 떠나 어디로 들어간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그의 말씀을 따르는, 그의 말씀의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갱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갱신. 우리가 갱신한 데서 어떻게 바꾸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죄에 처했고 나는 세상에 처했고 나는 내 생각에 푹 빠져있던 것을 어떻게 옮겨버립니다. 어디로? 말씀으로 옮겨버렸다는 것은 죽음에서 새로운 삶.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것은 없습니다. 뭐라?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끝났는데 자꾸 옛날 고된 때 죄 지은 거 아주 사실들 자꾸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보라 새 사람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거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푹 빠져서 옛날이 아닙니다. 어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그래서 믿음은 어때요?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믿음은 죄가 드러나면 더욱 말씀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드러나면 옮기면 되는 거지. 어떻게? 드러났다고 그쪽에 쭉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면 다시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구나. 안 이러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어떻게? 나는 왜 자꾸 이렇지? 나는 이게 안 되는가 봐. 그게 안 되는가 봐. 아니라 옮겨버리면 됩니다. 어디로? 말씀이 되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옮기는 것이었더라. 우리는 무엇과 같이? 조각목같이 어떤 존재라?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쌓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든든한 하나님의 성구와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첫째로 쓰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각목. 그리고 언약궤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약궤에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십계에 적혀져 있는 돌판. 그러면 십계는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 내가 보이는 것, 내 생각적인 것, 우리가 형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너는 이 땅의 것이나 물속의 것이나 공중의 것이나 어떠한 형태도 만들지 말고 그에 절하지 말며 어떻게? 우상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어떻더라? 무엇입니까? 외적인 어떠한 형태가 아니라 너희는 단순히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하나님이 구속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지.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어떻고 예수는 어떻고 자꾸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했습니다. 망령되이. 어떻게? 함부로 내 생각대로 이 땅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증명하겠다고 어떻게? 내 외적인 생각으로 하는 그러한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다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어디로 가야라?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것이 십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너희는 어디에서 배웠는지를 알아. 무엇입니까? 너희가 잡고 있는 신앙의 기반을 명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배웠으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말씀 받은 데를 존경하고 그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모든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쭉 적혀있는 계명들입니다. 그 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 무엇이 들어있으나 그 안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 위에 무엇입니까? 속죄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속죄소 양쪽에 무엇입니까? 그룹이 날개로 그것을 지키고 있으며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릴 때 백성들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무엇으로 구성됐습니까? 아래 복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돌판, 그리고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이 쌍난 지팡이, 그 위에 속죄소 덮개가 덮이고 속죄소 덮개 위에 두 그룹이 어떻게 마주 향하여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그룹의 날개로 무엇을 전 속죄소를 가리고 있으며 무엇입니까? 그것이 언약궤 전체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 받을 때 어딘가 그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린다. 그래서 이 성막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모든 성취에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공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피로. 그래서 그 피가 어디에 부어질 때? 그 속죄소 위에.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뚜껑. 언약궤 뚜껑입니다. 법궤 위에 담는 뚜껑. 그 뚜껑 위에 무엇입니까? 그 위에 두 그룹, 두 천사가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막을 쌓자. 그래서 이번 주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소를 지으라.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성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 이것으로 공교하게 지어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 성결, 그리고 어떻게 그의 존귀, 그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데 무엇입니까? 그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무엇을 짭니까? 그룹들을 짠다. 천사들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데 누가 도와주신다? 천사들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 잡고 하나님 방망할 때 누구가 이겨서 심부름한다? 천사들이 심부름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천사들이 누구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누구가 간다? 그 성령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다? 매일 그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완성, 그리스도의 성취,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공의 하나님인 것만큼 우리의 더러운 것과 죄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그 앞에 겸손하게 굽어들고 순복하고 무엇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공부하면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그러면 성소를 짓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직책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넘쳐나는 감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할 때만 무엇입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것이 성소의 시작입니다. 25장 처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무엇을 가지고 와라?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모든 것을 해상하면 누구 앞에 맡기는 삶?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모든 성소를 만드는 과정에 공교히 이루어진 사실들을 보면 무엇이 되야 됩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성결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나는 그 앞에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인생, 그의 모든 완성된 모든 속에서 나는 어떻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떠한 삶이잖아? 내 몸을 성소로 드려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가시는 그러한 성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즉 언약궤, 속죄소.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맞대응해서 기도.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와 무엇이 마주되고 있더라고? 향단이 마주되고 있습니다. 중간이 휘장.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잡았을 때 무엇을 살려야 됩니까? 교회의 빛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의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향단의 향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그 촛대에 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촛대에 불을 켜주고 진설병에 떡이 항상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소 안에 누리려면 밖에 무엇입니까? 제단과 물두멍을 걸쳐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의 모든 몸살림과 무엇을 깨끗함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숭배하는데 나의 욕심과 동기가 아니라 무엇이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고 그의 앞에 순복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떠한 자라? 이 성소를 지어나가는 인생,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성소를 이루는데 하나가 되는 모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성소의 모든 과정들, 또 성소의 공교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며 진정 조각목 같은 우리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받은 모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주님의 영광에 감격이 되올 때 우리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의 걸는 모든 걸음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